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흔히 신학의 한 부류 가운데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영성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영역을 여러 가지 구분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관상기도 혹은 향심기도, 이런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주의 진영에서 많은 논쟁도 있고 시비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출처를 따지고 보면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 그룹이 생겨났고, 또 사도 그룹이 가지고 있는 예수 닮음의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지를 가르쳤던 그 교부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1세기와 2세기에 활동했던 교부들의 신앙 모습 속에서도 이런 주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향심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던 용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고 그르다 이런 내용들을 일단 다 배제하고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요, 그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갈지를 선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모습은 사실 교부들이나 혹은 사도들에게 보인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누구에게서 그 모범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가까이 와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난당하십니다. 조롱당하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사람에게 신문당하시는 장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런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 장면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순환받으심의 모습,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히시고 사람들에 의하여 얼굴이 맞으시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조롱당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당연히 혹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 속에서 드렸던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죠. 원어 성경에 보면 에케 호모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말이죠. 빌라도의 고백입니다만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왕으로 깨닫질 못했습니다. 도리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하는 에케 호모라고 하는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계속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에케 호모가 선포되는 자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리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전면에 거대한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볼 수 있는 많은 은혜의 요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머물러 계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볼 수 있는 곳에 임재하셨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외쳤던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데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것, 자신을 위하여 쌓아 올리는 바벨탑과 같은 그것에 끊임없이 마음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이 유명해진 것은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화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순환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장면인데요. 오롯이 예수님의 모습만 등장합니다. 가시면을관을 쓰셨고 사람들에게 신문 받으시기 위해서 끌려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뒤에 배경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어둡게 칠해져 있고 예수님이 살짝 고개를 떨구시고 평온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순환당하신다는 이미지나 고통당하셔서 괴롭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너무 평온한 그 예수님의 얼굴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깊이가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보면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 하느냐라는 글이 그림과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것은 고난의 자리를 자처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지금 여기 계신 이유는 누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본성, 그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시고
더 이상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그 한편의 그림이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체코의 모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라비아 교단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었던 지도자가 있죠.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유명한 백작입니다. 거부였고 백작이라는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앞에서,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그 라틴어 문구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주를 위해 무엇하였는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마음이 들은 그때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누어 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결단하여 자신의 인생을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영향력으로 전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모습을 자주 읽고 묵상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한 번쯤은 또 다 묵상해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얼만큼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빌라도가 외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외침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신 자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 그렇게 사셨지 라고 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젠도르프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순환당하시는 모습은 항상 무엇과 결부되어져 있냐면 6월절의 모습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 그리고 그 날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나요? 가바다라고 하는 그 돌을 박은 자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6월절이 지나고 있는 어느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면 결국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영이 지나갔더라, 패스오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6월절 준비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없애버리시오 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없이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의 원래 뜻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번역하자면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짊어지게 하소서, 짊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자면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라는 뜻이죠. 그게 없이 하소서, 죽게 하소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원래 쓰여졌던 말씀이 요한복음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나누면서도 괄호와 같은 시작과 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의미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짊어지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했던 말 중에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하여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짊어지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외치는 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외침 때문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부터 짊어지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오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스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을 놓아줄 의도를 가지고 한 말입니다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모르는 이는 빌라도입니다. 자기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의 황제든 로마의 황제든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죠. 결국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혹은 대제사장들과 같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태껏 유지해왔던 그 모든 종교적인 우위와 그것을 통해서 선점하였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의 모습, 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요한복음 19장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가?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과정에서 그들이 정말 이 말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을 내뱉어 고백하고 말죠.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 역사가 실패한 역사로 전락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전쟁이 시즌이 되면 그들을 전쟁터로 이끌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을 세우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시대와 함께 역사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도 역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나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기득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것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함이 똘똘 뭉쳐진 고백이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또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쌓아놓은 명성과 아성을 우리는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그런 소유의 문제와 또 우리의 근간에 있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단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때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주도적인 삶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하로 내 욕심껏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너무 많고 내가 계획한 것도 너무 많으며 또 내가 지켜야 할 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진리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코람대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이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각각의 영혼과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며 그래서 욕심껏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의 거룩함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누림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내 삶을 철저히 주님께 위탁하며 나아갈 때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영혼육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